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길을 찾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다른 한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체성이 무슨 뜻입니까? 정체성. 우리가 당신은 어떤 정체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정체성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정체성 하면 대충 알 것 같은데 막상 이제 우리가 설명해 보라고 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고 그 이해 위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체성의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이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고 그 이해 위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의 참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정의로 이야기해 보자면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을 어떠한 존재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나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이해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ROTC 출신이에요. 그 군대 대학교에서 이제 제복 입고 돌아다니다가 졸업을 하면 군대 장교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 그 ROTC 그 훈련을 받으러 갔을 때 그 선배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희는 이제부터 국제신사다. 그 국제신사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국제신사이기 때문에 버스에 타도 앉을 수 없고요. 옷도 항상 정장을 입고 다녀야 됐고요. 조금만 흐트러지는 일이 생기면 바로 집합을 해서 엄청난 기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이제 그것대로 철저히 너희가 지켜서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이 정체성은 단순한 정체성을 내가 이런 이해를 가졌다라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그 정체성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이 다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이제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이제 나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내 안에 늘 성령님께서 계시니 나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렇게 제가 방금 말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이런 정체성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에 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를 늘 곱씹고 그것을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삼손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삼손의 삶을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에 거쳐서 또 나눌 건데요. 삼손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이 왜 이렇게 살아갔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사사기의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사사기 말씀의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말씀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사실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자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내 생각이 끌리는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내 몸에 유쾌한 것으로, 즐거운 것으로 따라갔었다.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삼손의 모습이 딱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삼손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삼손을 설명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삼손은 첫 번째로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하시나요? 삼손의 정체성 두 번째, 나시린. 네. 첫 번째는 사사였고요, 두 번째는 나시린이었습니다. 사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뜻합니다. 나시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여 구분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이니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뜻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나시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삼손을 사사로 세우시기로, 나시린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태어날 때 삼손의 어머니에게 다가가셔서 이 아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사가 될 것이고 나시린이 될 것이니 이 아이를 키울 때에 하나님께 구분된 거룩한 아이로 키우라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이 아이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뵌 어머니 너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당시 민수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었던 나시린은 몇 가지를 하면 절대 안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도와 관련된 어떤 음식도 먹으면 안 됐어요. 포도 씨앗, 포도 껍질, 포도주는 물론이고 포도를 절대 먹으면 안 됐습니다.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체를 몸에 대면은 안 됐습니다. 이 세 가지를 철저히 지키는 어머니가 되어라. 그리고 너의 아들도 그렇게 나시린으로 키워라. 이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구분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나도록 키워진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사가 직접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삼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장 말씀은 그 삼손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간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장면을 통해서요, 하나님 없이 자기 정체성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의 큰 특징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내 멋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탐욕을 찾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만함을 찾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과 교만함의 길을 붙잡고 걸어간 이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삼손의 탐욕의 모습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아멘. 우리가 방금 나누었듯이 삼손은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사는 재판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사사기 영어 이름이 저지 이거거든요. 재판관이란 뜻인데요. 성경에서 재판관이란 뜻은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해방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블레셋이란 나라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르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것들을 숭배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가장 먼저 자기가 아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모든 우상을 물리치고 모든 이방 문화를 물리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으로 먼저 서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당연하잖아요. 지도자가 되면 그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바꾸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자기가 사사라는 정체성이 있다면 누구보다 이방 문화를 멀리하고 누구보다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삶을 살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떠한 삶을 살았나 살펴보면요. 삼손은 그런 거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삼손의 유일한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삼손의 유일한 관심은 예쁜 여자를 만나는 거였습니다. 예쁜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랑 결혼해서 자기의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삼손의 유일한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삼손이 오늘 말씀해 보면 딥나에 내려갑니다. 이 딥나는 블레셋 사람들의 고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다운타운, 그 핫한 동네로 내려간 거예요. 어디 예쁜 아가씨 없나 살펴보러 딥나에 내려갔습니다. 딥나에 내려가서 보니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예쁜 블레셋 여성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쭉 살펴봤는데 거기에서 한 여자가 엄청 예쁜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진 않지만요. 정황상 그래 보여요. 엄청 예쁜 여자를 보고 발견하고 나 쟤랑 결혼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름을 물어보고 플러팅을 해야죠. 그런 걸 하지 않고요. 딱 그 여자를 보고 바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오늘 딥나에 가서 블레셋 여자들 중에 엄청 예쁜 여자를 봤습니다. 내 마음에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이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시켜 주세요.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삼손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지금 정체성을 아느냐? 너는 사사로 부름을 받았고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방 여인이 아니라 당연히 유대 여자와 결혼을 해야지. 너의 가족 중에, 너의 친척 중에, 너의 민족 중에 괜찮은 여인이 없더냐? 어딜 가서 지금 블레셋 여인을 맞이한다고 지금 네가 그러고 있느냐? 부모님이 바로 다그칩니다. 그런데요, 삼손이요, 이미 성인이 돼서 힘도 세고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성격을 가진 포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말리려고 해도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모가 이 삼손 말리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삼손은 온통 자기 눈에 보이는 정욕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을 향하여 돌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조차도 말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특별한 은혜를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한번 체험을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누렸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우리의 마음에 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손만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함을 경험했습니다. 삼손의 삶의 이력만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직접 내가 사사로 잉태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해 준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사사로서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영까지 경험했던 삼손이었지만, 이 사람이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정체성에 매진하지 않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붙들지 아니하니 결국 이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얼마나 세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냐? 세상의 유혹,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돌진하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정체성 위에 세워져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에 늘 응답하며 살아가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력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삼손과 같이 탐욕에 빠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아름다워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달콤해 보이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너무나도 예쁜 여인이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결혼 안 했다고 치면요, 다가와서 저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를 정말로 좋아할 리가 없는데 날 좋아한다고 막 하는 겁니다. 다 좋은데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거역한 사람이고, 나와 만나는 조건이 다 좋은데 교회만 다니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고 정체성을 붙들지 않으면 이 사람을 어떻게 잘라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남녀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돈도 그러합니다. 어느 날 내가 1억 천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 돈 100만 원, 2천만 원, 3만, 3천만 원 이런 돈이 아니고요, 1억, 10억, 100억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100억을 벌려면 온전히 그 100억에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 생활도 하지 못하고요, 그 돈을 벌게 해주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접대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고요, 늘 거짓말과 탐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살기만 하면 나에게 100억도 주고 200억도 주고 1000억도 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서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 우리 눈앞에 탐욕스러워 보이는 것, 우리 눈앞에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굳게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러한 것들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자리 앞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아름다워 보이고 달콤해 보이는 것에 늘 경계하며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져요. 이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주심이 아닐까? 내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기회를 주셨어.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어 라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게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눈앞에 보이는 탐욕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우리의 정체성과 기준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정체성에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합당한 일인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은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혹이 너무 크면 그렇게 굳이 생각을 안 하려고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일인가? 우리는 두 번째로 이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와 내 이웃에게 덕이 되는 일인가? 이것이 내 이웃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일인가를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기회,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나를 파괴할 것 같고 내 이웃을 파괴할 것 같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때, 내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덕석 잡으려고 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는가를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좋은데요. 막 계속 불안해요. 뭔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평안함이 생기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경계의 마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번째로는 공동체, 특별히 교회 공동체와 지지와 격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 공동체가 너 너무 잘했다, 너무 은혜로운 길을 선택했다, 너 너무나 소중한 길을 가고 있다 라고 말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길을 선택했을 때 차마 아무 말도 못하고 지켜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지지와 격려, 공동체의 판단과 공동체의 기도는 우리가 좋은 길을 선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비추어 옳은 길인가? 나와 내 이웃에게 덕이 되는 길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는가? 또 공동체의 지지와 격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가를 우리는 살피며 우리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욕스러워 보이는 것, 아름다워 보이는 것,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선악과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체성에 합당한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근데요, 솔로몬은 선택하지 않았고요, 이 여자를 선택했어요.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이제 딥나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님과 함께 딥나로 내려가요. 이 성경에서 내려간다는 말은 사실은 지옥에 내려간다고 할 때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딥나로 내려간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제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아이고 삼손이 지금 죽을 자리로 내려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말씀 구절입니다. 이 딥나로 내려갑니다. 이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이 삼손이 어느 한 포도원에 들리게 됩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포도원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어쩌다 포도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마도 개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포도원에서 삼손이 어린 사자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젊은 사자죠. 아주 용맹한 사자입니다. 그때 삼손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사로잡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삼손이 사자를 찢어서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힘을 가졌죠. 그리고 그 사자를 찢어 죽여서 버린 다음에 곧장 이어서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이 삼손이 다시 여인을 만났는데 너무나도 예쁜 거예요. 근데 정말 잘 골랐다. 마음에 흡족한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며칠 뒤에 삼손이 다시 이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또 이제 이번에는 여인과 함께 결혼을 이야기하려고 만나러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삼손이 가던 길에 그때 자기가 던져놓은 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 자기가 찢어서 죽인 그 사자의 시체에 한번 가봅니다. 길가에 버려놨는데 그곳에 가봐요. 굉장히 독특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자의 시체 속에 벌들이 벌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꿀벌들이요. 그리고 그 꿀벌집 안에 꿀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이 삼손이 보고서 이게 웬 횡재냐라고 해서 들어가서 꿀을 떠서 한 입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그 꿀을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꿀을 나누어 드립니다. 근데 여기에도 나시린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나시린은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동물의 사체도 만지면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삼손이 지나가다가 달콤해 보이는 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이니까 그냥 가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죠. 그런데 이 꿀을 부모님께도 갖다 드립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도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절제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거 사자 시체 속에서 가져온 겁니다 라고 하면은 안 드실까봐 그 얘기 안 하고 그냥 꿀만 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속여서 부정하게 만든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는 귓등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삼손의 아버지가 가서요 혼인 잔치를 이 삼손의 그 좋아했던 여자의 집에서 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딥나에서요 이 삼손과 그 딥나의 여인 간의 결혼식이 펼쳐집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결혼식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삼손이 힘도 세고 포악하고 이러니까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들러리로 블레셋 사람 3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마을 청년들을 모아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잔치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이 열심히 이제 결혼 잔치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얼마 전에 내가 사자를 손으로 때려 죽였는데, 그리고 그 때려 죽인 사자의 몸속에서 꿀도 먹었는데, 이거 너무나 대단한 일인 것 같은데 이거 자랑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 30명들을 불러놓고서는 이 내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부터 수수께끼를 하나 낼 테니까 그 수수께끼를 맞춰봐. 너희가 수수께끼를 맞추면 너희 30명에게 내가 배우로 만든 속옷과 겉옷을 선물로 주겠다. 그런데 너희가 못 맞추면 너희가 옷 한 벌씩을 장만해서 나한테 선물로 줘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삼손의 그 제안을 듣고 그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 좋다. 한번 우리 네 수수께끼를 들어보자 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러자 삼손이 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먹는 자는 뭘까요? 맞춰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먹는 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대요. 아니에요. 먹는 자. 삼손이 방금 전에 했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먹는 자는 사자입니다. 사자의 뱃속에서 먹는 것, 꿀이 나왔다. 강한 자, 그것도 사자예요. 사자의 뱃속에서 단 것, 꿀이 나왔다. 그러니까 내가 사자 때려 죽였는데 사자 뱃속에서 꿀이 나왔어. 너무 신기하지? 이것을 수수께끼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맞출 수 있을까요? 당연히 맞출 수 없을 것입니다. 삼손은 두 가지를 노린 거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강력해. 난 사자를 손으로 때려잡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똑똑해. 30명이 모여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낸 사람이야.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지? 라는 것을 자기 결혼식 때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자랑했던 거예요. 이 비대한 자의식, 이 깊은 교만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이렇게 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생각을 해봅니다.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 사건을 모르는데 어떻게 맞추겠어요. 3일이 지나도 못 맞추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인 삼손의 아내를 부릅니다.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우리 손님으로 불러다 놓고 우리한테서 옷을 뜯어가려고 하니? 우리가 지금 이 수수께끼 못 맞춰서 이 어려운 낭패를 당해야 되겠어? 너가 네 남편한테 가서 이 수수께끼의 정답이 뭔지 알아와. 네가 못 알아오면 우리가 너와 너의 집안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일 거야. 너의 집을 다 부질러 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무서웠겠어요. 그때부터 매일 울면서 삼손에게 사정을 합니다. 나한테는 수수께끼 다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울면서 사정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사정을 하자 삼손이 아니 나 이거 엄마 아빠한테도 말 안 해줬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열심히 매달려서 결국 일주일 내로 수수께끼를 맞추기로 했거든요. 일주일 만에 답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이 답을 얻은 그대로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고스란히 알려줘요. 마침내 일주일이 된 날 이 블레셋 사람 30명이 딱 모여서 대답을 합니다. 강한 자 하면 사자 아니겠니? 단 것 하면 꿀 아니겠니? 보란 듯이 삼손에게 답을 맞춥니다. 삼손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들 봐라. 너희들 지금 우리 아내 통해서 답 알아냈지? 하면서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삼손은 그 화를 낸 데서 그치지 않고요. 옷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블레셋 사람의 마을인 아스글론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서요. 지나가는 사람 30명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서 옷을 뺏어서 이 아까 말한 블레셋 사람 30명에게 옷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고서도 자기 화를 못 이겨서요.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아내가 됐던 이 여인은 그 아마도 30명 중에 한 명과 결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14장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삼손, 자기가 어떠한 일로 부름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삼손은 모든 삶이 즉흥적입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엄청난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따라 걸어가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귀한 존재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은혜로운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부르심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조심하게 됩니다. 자기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삶에서 매우 꼭 필요한 핵심적인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결코 삶을 함부로 살지 않아요. 결코 자신을 함부로 교만하게 올리지 않고요. 늘 성실하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서 겸손하고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매사에 삼가고 매사에 조심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전혀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정체성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생각인데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연관시켜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밴쿠버 새벽교회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임경민 집사님 한의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한의사로 부르셨다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의미가 될까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캐나다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캐나다로 불러주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삶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 자신의 모든 것을 그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싸움을 잘해 사자도 때려 눕힐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행운이 있어. 야, 그 사자 뱃속에서 어떻게 꿀이 나오냐? 난 사자 뱃속에서도 꿀 따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강력하고 능력이 있어서 딥나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했어. 야, 나는 블레셋 사람 30명보다 훨씬 더 똑똑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저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속여?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나는 내 힘으로 30명도 때려 죽일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거 뺏어서 돌려주는 것, 전주는 것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철저히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바로 이 삼손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은 이처럼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으로 불러주셨는가를 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은 아니고 한 몇 달 정도 전에 어떤 글을 봤어요. 한 밴쿠버에 사는 젊은 여성의 글이었는데요. 결혼을 앞두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구박을 하더랍니다. 무엇을 가지고 구박을 하느냐? 우리는 영주권이 있는데 너는 그냥 워크퍼밋으로 와서 워킹 홀리데이로 와서 우리 남편 만나갖고 영주권 거저 얻은 것 아니니? 그러니까 네가 우리 집에 좀 더 뭐 해야지. 막 이러면서 영주권으로 뭐 안 해온다고. 근데 그 요구사항이 좀 컸어요. 뭐 안 해온다고 그렇게 구박을 해서 이 여자가 내가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 남자는 너무 좋은데 괴롭다 라는 글을, 하소연을 올린 글을 제가 어디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얻게 된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내 교만함을 쌓고 내 영광을 누리며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는 삶을 살지 않는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관심, 우리가 가진 것, 영주권, 재산, 직분, 지위, 이 모든 것들에 먼저 관심을 쏟고 그것 붙들고 살아가야 내 자존감 세우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내가 함께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내어드려야 되는 예배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꼭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체성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겠느냐? 하나님, 저를 밴쿠버 새벽교회에 보내주셨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 밴쿠버 새벽교회에서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무슨 일을 나에게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꿈꾸실까요를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준수 집사님, 나를 이 가정의 가장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내 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르셨는데 이 가장으로서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다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일터에서 또 일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캐나다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회사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만나는 학교에서나 모든 삶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늘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헤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명령하시는 이야기를 듣게
갖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놀랍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탐욕보다는 나눔과 헌신을 하는 삶이 될 거고요. 교만보다는 겸손과 절제의 삶을 성도님들이 될 것이며 나아가 모든 자리에서 복을 나누어 주는 성도님들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주님의 백성된 정체성으로,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된 정체성으로, 날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거주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일터에서, 아버지 모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씀 바라봄으로 곱씹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참된 주님이심을 깊이 기억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